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이삭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삭 이야기. 아브라함보단 짧고 야곱보다도 짧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삭 이야기는 아브라함에서 야곱으로 넣어가는 중간에 껴있는 이야기와 같은 그런 이야기로 느껴질 정도예요. 아브라함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중요하고 또 야곱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낳은 아버지로 야곱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는 분량 자체로는 창세기에 나오는 4대 인물 중에서 분량은 좀 짧은 편입니다. 또 그리고 분량이 짧은 또 이유가 또 하나 있겠죠. 이삭은 4명의 인물 가운데에서 가장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큰 일이 별로 없습니다. 비교적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자녀가 이삭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 가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순전하고 순적하게 큰일 당하지 않고 큰일 겪지 않고 살았던 창세기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이삭의 특징을 몇 가지 생각해 봤어요. 이삭 창세기의 인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렇죠? 다른 이름들은 다 사람이 지었는데 이삭은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어요.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렇게 특징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본인의 성품이기도 하고 또 어떤 특별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 이삭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벗어난 적이 있고 야곱도 요셉도 약속의 땅을 벗어난 적이 있는데 이삭은 약속의 땅을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삭은 평생 리브가 한 사람하고만 결혼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은 평생 큰 갈등이나 큰 전쟁이나 이런 게 없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이삭은 가장 장수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법 없이 살 사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법 없이 살 사람 그러면 이삭 같은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삭은 누군가가 이렇게 우물을 뺏으러 오면 그냥 뺏기고 가요. 또 다른 또 우물을 또 뺏으러 오면 그냥 뺏기고 갑니다. 이게 이삭의 성품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삭의 대여섯 가지 인생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런 인생 괜찮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삭은 또 잘 돼요. 잘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내 남은 인생이 이삭처럼
우리 자녀들의 삶이 이삭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품고 기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니까요. 아까 이삭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야곱 이야기의 큰 이야기 사이에 좀 끼어 있는 이야기 같다. 그런 느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인지 이삭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부터 임신과 출산 얘기로부터 시작을 해요. 이제 우리 먼저 이제 톨레도트란 단어를 이제 창세기 하시면서 많이 듣는데 족보, 계보 이런 게 나오죠. 우리 19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을 낳았는데 성경의 특징이 있어요. 늦게 태어나거나 태어날 때 어렵게 태어난 아이들이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쉽게 안 태어납니다. 그러고 보면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 하나님께서 장자를 크게 쓰신 적이 별로 없어요. 장자를 크게 쓴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 밑에서 쓰세요. 밑에서.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 가지 뭐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 그만큼 부모가 어미와 아비로서 더 준비되어 뒤에 태어난 아이들이라는 의미도 우리 찾을 수 있어요. 어색하고 서툴고 하는데 어렵게 태어난 그 시간과 과정, 또 나이 먹은 그 과정 뒤에 태어난 아이들은 그만큼 어머니와 아버지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준비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인물들 중에 대부분 어렵게 태어난 독자이거나 12명이라 하더라도 11번째 태어난 아이가 뭐 쓰임 받는다든지 네 번째에서 유다죠. 쓰임 받는다든지 이런 패턴이 성경에 좀 있어요. 짧은 이야기지만 이삭도 자녀를 낳는데 조금 쉽지 않았어요. 20절에 보면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했다고 했고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이삭을 낳을 때에 야곱이 이삭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에 26절에 보면 60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리브가와 결혼한 이 이삭은 21절의 과정을 거쳐서 아이를 가지게 됐는데 2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도 그렇지만 이 야곱과 에서도 아버지의 기도로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20년 만에 기도로 낳은 쌍둥이가 에서와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계 자체가 이렇게 손이 귀한 집안이었고 이런 의견도 있어요.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일평생 소원 자녀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죠?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을 나오게 되는 어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틀리지 않은 이야기 같아요. 예. 그런 의미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야기가 생기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글을 쓰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할 때 아브라함 나이가 140살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 때 사망을 하고 이삭이 40세 때 아이를 낳을 때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이삭이 40세 때 아이 낳고 60세에 이삭이 아이를 낳으면 이삭이 40세 때 결혼하고 이삭이 60세 때 아이를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 두 아이가 태어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계산을 해보면 몇 살이냐면 160살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5년 정도 손주 재롱하는 거 보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민족 얘기하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평생 뭐 이삭 한 사람 뭐 다른 사람 떠났으니까 뭐 그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이삭이 낳은 에서와 야곱의 손주 재롱하는 거 재롱 떠는 거를 아브라함은 15년 동안 보아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일 거예요. 그래서 임신하여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범상치 않은 일들이 태중에서부터 있죠. 22절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물을 정도로 태중에서 이게 우리가 그 산통이라 그럴까요? 이게 뱃속에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태동이라 그럴까요?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야 할 정도로 리브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뭐 태동이나 이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했었나 봐요.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게 23절인데 세 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두 나라 두 민족이 뱃속에 있고 형이 동생을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을 결정해 주세요. 이런 걸 두고 여러분 은혜라 하는 겁니다. 은혜. 어제 우리 주일에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삭이 잘한 건요 태어나 준 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태어나 준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이삭에게 주셔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잘한 건 태어난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도 중요하냐면 우리도요 예수 믿은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난 게 없단 말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가 잘한 게 없고 잘난 게 없어요. 그래 우리끼리 뭐 이랬다 저랬다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잘한 거 한 가지라면 뭐예요? 예수 믿은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고 성경 나오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이라는 의식이 우리 가운데 정말 강하게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음이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저 사람을 낮게 여기고 교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 함께 지어져 가는 거. 이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데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가 그거예요. 내가 잘한 건 예수 믿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은 것밖에 없는데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내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아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딱 이야기해 보면 알아요. 딱 두 종류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받은 은혜가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나 뭐 태도나 내용 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왕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100데나리온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다. 그죠?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것을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100데나리온 때문에 뭐 시험 들지 않고 중내산해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이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말 그대로 태어나 준 것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린 자가 큰 자의 대접을 받고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아, 이것이 내가 받은 은혜로구나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태어났지요. 기한이 다 찼는데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그 특징에 따라 지었는데, 나중에 이제 에돔 족속의 아버지가 되는 에서가 태어나죠. 이 에돔 족속이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 시대 때의 헤롯 대왕이 에돔 족속이거든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다. 그리고 26절, 사실은 남의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한 건 사기꾼이란 의미인데 그래도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니 20년 만에 낳은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태어납니다. 이스라엘에게 야곱이 또 각별한 이유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삭이 결혼하여서 에서와 야곱을 낳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낳은 그 아들들이 자라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태어나는 것과 삶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을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잘한 것 하나 없고요. 하나 있다면 예수 믿은 것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우리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 살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크신 능력 가운데에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나누며 또한 복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과 또 에서를 낳은 것처럼 우리도 선한 일을 늘 잉태하고 출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을 도우사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평화 또 형통 있는 오늘 하루 이번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